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25년 넘게 목회하면서 새해 첫 예배를 수십 번 인도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신년 감사 예배, 새벽 기도회. 매년 빠짐없이 강단에 섰습니다. 그런데 4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 기도의 진짜 비밀을 몰랐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가장 오래된 축복 기도. 3300년 전 모세가 받아 아론에게 전하고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그 기도. 저는 그것이 단순한 축도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예배 마칠 때 형식적으로 읽는 문장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2022년 1월 첫째 주일이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70세 권영숙 권사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새벽 6시,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권사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 권영숙입니다. 권사님, 무슨 일이세요? 이른 아침에. 목사님, 40년 동안 새해 기도를 드렸습니다. 매년 빠짐없이 송구영신 예배 참석하고 1월 한 달 새벽 기도 개근하고 작정 헌금도 드렸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권사님의 신앙을 제가 잘. 그런데 목사님, 권사님이 말을 끊으셨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다르게 기도했습니다. 목사님이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알려주신 그 기도, 민수기 6장에 나오는 그 축복 기도를 매일 아침 제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네. 일주일 만에 아들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든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권사님의 아들. 제가 알기로 20년 넘게 교회를 떠나 있던 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권면해도 눈물로 기도해도 돌아오지 않던 아들. 그 아들이 일주일 만에 스스로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게 우연일까요? 권사님의 질문에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이 기도를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불과 6절에 담긴 이 기도가 왜 3300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전해져 왔는지, 왜 오늘날까지 전 세계 유대회당에서 매주 낭독되는지, 왜 이 기도를 받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가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기도는 단순한 축복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명령하신 성경에 기록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강력한 축복의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기도 안에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7가지 축복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이 밝았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아마도 새해에 대한 기대와 함께 약간의 두려움도 갖고 계실 것입니다. 올해는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 작년에 이루지 못한 것들을 올해는 이룰 수 있을까? 건강은 괜찮을까? 가족들은 평안할까? 그런 마음이 드시지 않나요?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인 저도 새해가 되면 설렘과 함께 부담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나눌 이 7가지 축복 기도의 비밀을 알게 되시면 여러분의 2026년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3300년 전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진 이 기도, 새해 첫 예배에서 반드시 드려야 할 이 축복 기도의 7가지 비밀. 지금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도가 무엇인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복받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실 것입니다. 건강의 복, 재물의 복, 자녀의 복, 사업의 복. 우리는 늘 복을 구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어떻게 다른지. 민수기 6장 2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예바레케카 아도나이입니다. 여기서 바라크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좋은 것을 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라크의 어원은 무릎을 꿇다에서 왔습니다. 낙타가 짐을 실을 때 무릎을 꿇고 앉는 것처럼 복을 가득 실어서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무릎을 꿇고 우리에게 복을 가득 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지 아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위해 몸을 낮추시고 풍성한 복을 가득 담아 우리 삶에 내려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복은 물질적 풍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유대인 현자들은 이 바라크가 세 가지 영역의 복을 포함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첫째는 물질적 풍요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살 집, 일할 곳.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둘째는 관계적 풍요입니다. 가정의 화목, 이웃과의 평화,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홀로 외롭지 않도록 관계에 복을 주십니다. 셋째는 영적 풍요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말씀의 깨달음, 기도의 응답.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복입니다. 제가 아는 63세 김정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3년 전 새해 첫날, 집사님은 가게 문을 열기 전에 이 축복 기도를 처음 드렸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 한 구절을 30분 동안 반복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직접 제게 복을 실어주신다고요? 정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그날 이후 집사님의 가게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 후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대량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인근 요양원에서 매일 반찬을 공급해달라는 연락이었습니다. 2달 후에는 단골 손님 한 분이 집사님 가게를 SNS에 소개했는데 그 글이 지역 맘카페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6개월 후 집사님은 가게를 더 넓은 곳으로 이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이 제게 말씀하신 진짜 복은 따로 있었습니다. 목사님, 가게가 잘 되는 것도 감사하지만요. 진짜 복은 제 마음이 평안해진 거예요. 예전에는 매일 불안했어요. 손님 없으면 어쩌나, 장사 안 되면 어쩌나. 그런데 이제는 달라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괜찮아. 이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축복의 비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 선포는 단순한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에게 복을 가득 실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2026년 새해 이 약속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날 이 놀라운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직접 제게 복을 실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약속을 믿고 받습니다. 물질적 풍요뿐 아니라 관계의 복과 영적인 풍요도 부어주시옵소서. 2026년 한 해 주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복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새해 아침마다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축복의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어떤 걱정이 가장 크신가요? 제가 성도들과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지켜주세요입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가족을 지켜주세요. 사업을 지켜주세요. 자녀들을 지켜주세요. 우리는 늘 무언가를 잃을까봐 두렵습니다. 지금 가진 것이 사라질까봐 불안합니다. 그런 마음이 드신 적이 있으시지요? 민수기 6장 24절 후반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지키시고. 히브리어로 예시무레카입니다. 여기서 샤마르라는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로 쓰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하셨을 때 바로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시편 121편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라고 할 때도 이 단어입니다. 샤마르는 단순히 보호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24시간 눈을 떼지 않고 경계하며 완벽하게 보존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24시간 지켜보고 계십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당신을 완벽하게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축복의 핵심입니다. 전북 전주에 사시는 58세 박순애 권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권사님은 2023년 새해 큰 시험을 겪으셨습니다. 1월 15일 운전 중에
빙판길에서 차가 미끄러졌습니다. 앞에서 오던 대형 트럭과 정면 충돌 직전이었습니다. 권사님은 눈을 감고 하나님 지켜주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차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돌면서 트럭을 피해 갓길로 들어갔습니다. 권사님의 차는 가드레일에 살짝 부딪히고 멈췄습니다. 트럭 기사도 권사님도 모두 무사했습니다. 경찰관이 현장에 와서 상황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피할 수 있다니 정말 기적입니다. 권사님은 그날 밤 기도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날 아침에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그날 새벽 기도 때 민수기 6장 24절을 묵상하며 기도했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고, 이 말씀을 3번 소리내어 읽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를 지켜주세요. 나갈 때와 들어올 때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몇 시간 후에 그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권사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날 하나님께서 정말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체험했어요.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라 살과 뼈로 느꼈어요. 하나님은 진짜 지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2026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시험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고 계십니다. 24시간 눈을 떼지 않고 당신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새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당신이 저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24시간 저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2026년 안에 저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저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저의 나가고 들어옴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떤 위험에서도 어떤 시험에서도 주님의 손이 저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올 한 해를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키시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올 한 해 주님의 완벽한 보호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3번째 축복의 비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때,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목사인 저도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영적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몇 년 전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교회 일로 지치고, 가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었고, 몸도 아팠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러 교회에 나왔는데 무릎을 꿇어도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건지,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건지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민수기 6장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히브리어로 야에르 아도나이 파나브 엘레카입니다. 여기서 파님은 얼굴을 뜻합니다. 그리고 오르는 빛을 비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시고 빛을 비추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고대 근동에서 왕이 신하에게 얼굴을 비추면 그것은 최고의 은총을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왕이 얼굴을 돌리면 그것은 진노와 심판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미소 짓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바라보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시편 80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얼굴을 비추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리이다.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는 곳에 구원이 있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제게 비춰주세요. 저는 지금 너무 어둡습니다. 주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그 기도를 드린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쏟아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구나. 내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 미소 짓고 계시구나. 그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67세 이명자 권사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권사님은 남편을 여의고 3년 동안 우울증에 시달리셨습니다. 교회도 나오지 못하고 집에만 계셨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아무리 권해도 나는 하나님한테 버림받았다며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2024년 새해 첫 주일 며느리의 간곡한 부탁에 마지못해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날 제가 민수기 6장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권사님은 이 구절을 들으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배 후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3년 동안 하나님이 저를 외면하셨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을 데려가신 것도 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이 저를 향해 얼굴을 비추고 계셨군요. 제가 돌아서 있었던 거지 하나님이 돌아서신 게 아니었군요. 그날 이후 권사님은 매일 이 말씀을 고백하셨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6개월이 지나자 우울증이 많이 나아지셨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은 교회에서 가장 밝은 미소를 가진 분이 되셨습니다. 구역 모임에서 이렇게 간증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비추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되니까 살고 싶어졌어요. 여러분, 2026년 새해 혹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시나요? 혹시 하나님께서 당신을 외면하셨다고 느껴지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향해 얼굴을 비추고 계십니다. 당신을 향해 미소 짓고 계십니다. 이 진리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당신의 얼굴을 제게 비춰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멀어졌다고 느꼈을 때에도 주님은 저를 향해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2026년 한 해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하소서. 주님의 얼굴빛을 따라 걷게 하소서. 어두운 날에도 주님의 얼굴이 저를 비추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시니 어둠 속에서도 빛이 있습니다. 2026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네 번째 축복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충만한 한 주 되세요. 그런데 가끔 이 단어가 너무 익숙해서 그 깊은 의미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민수기 6장 25절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히브리어로 비후네카입니다. 여기서 하나니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다는 뜻입니다. 특히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이 낮은 위치에 있는 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은혜는 받는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와 상관없이 사랑으로 채워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 아닙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은혜는 내가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충남 천안에 사시는 72세 최영호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장로님은 4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장로님에게는 평생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사업을 하면서 정직하지 못했던 일들, 속이고 거짓말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했던 기억들. 나이가 들수록 그 기억이 더 괴로웠다고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장로 직분을 맡아도 되는 건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을까?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계셨습니다. 2024년 새해 새벽 기도회 때 제가 민수기 6장을 묵상하며 은혜에 대해 나눴습니다. 은혜는 자격 있는 자에게 주는 상급이 아닙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장로님은 그 말씀을 듣고 기도실에서 1시간을 우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정말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자격 없는 저에게도요? 그날 장로님은 40년 묵은 짐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몇 주 후에 제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하나님께 뭔가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고 충성했어요. 그런데 그게 은혜가 아니었더라고요. 은혜는 받는 거더라고요. 내가 뭔가 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받는 거더라고요. 이제야 알았어요. 장로님의 얼굴이 얼마나 평안해지셨는지 모릅니다. 40년 짐을 지고 다니시다가 은혜 앞에 그 짐을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 새해 혹시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다고 느끼시나요? 혹시 지난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가지 못하시나요?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을 묻지 않습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올 한 해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2026년 한 해 이 은혜를 깊이 누리게 하소서.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좋으셔서 주시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이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살게 하소서.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올 한 해를 걷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2026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5번째 축복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 중 하나가 무엇일까요? 저는 상담을 하면서 많은 분들의 마음속 깊은 갈망을 듣습니다. 그중 가장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갈망입니다. 특히 나이가 드실수록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면 이런 마음이 더 커지시는 것 같습니다. 혼자라는 느낌,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외로움. 그런 적 있으시죠? 민수기 6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히브리어로 이사 아도나이 파나브 엘레카입니다. 여기서 나사는 들어올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들어 우리를 향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얼굴을 비추심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얼굴을 비추심이 하나님의 은총과 기쁨을 나타낸다면 얼굴을 향하심은 하나님의 관심과 집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얼굴을 향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관심을 당신에게 쏟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수십억의 사람들 가운데서 바로 당신에게 얼굴을 향하시고 집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아시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바쁘신 분이 바로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당신의 눈물을 세고 계십니다. 당신의 한숨을 알고 계십니다. 제가 아는 66세 한정숙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강원도 춘천에서 혼자 사십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하늘나라로 가셨고 두 딸은 각각 서울과 부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명절에도 자녀들이 바빠서 자주 오지 못합니다. 권사님은 매일 저녁 혼자 밥을 먹으십니다. TV를 틀어놓고 뉴스를 보며 말없이 밥을 드십니다. 2023년 어느 날 권사님이 교회 기도실에서 우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권사님, 무슨 일이세요? 권사님은 한참을 우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투명인간 같아요. 아무도 저를 안 봐요. 자녀들도 바쁘고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저를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저를 잊으신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권사님께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권사님, 하나님께서 얼굴을 권사님에게 향하고 계세요. 온 세상 가운데 바로 권사님을 보고 계세요. 권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투명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온 관심이 지금 권사님에게 향해 있어요.
권사님은 그 말을 듣고 또 우셨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달랐습니다. 위로의 눈물이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보고 계세요? 정말요? 저같이 하찮은 사람을요? 네, 권사님. 정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권사님에게 향하고 계세요. 그날 이후 권사님은 매일 저녁 밥을 먹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지금 저를 보고 계시지요? 저도 당신을 봅니다. 함께 밥 먹어요. 혼자 먹는 밥이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 새해 혹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끼시나요? 혹시 외롭고 쓸쓸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얼굴을 향하고 계십니다. 온 관심을 당신에게 쏟고 계십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이 저를 향해 얼굴을 돌리셨음을 감사합니다. 온 우주 가운데 저 하나를 보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저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2026년 한 해 외롭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관심과 사랑 안에서 안전하게 살게 하소서. 저를 보시는 주님의 눈길이 늘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그 시선 안에서 평안한 2026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6번째 축복의 비밀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평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마음이 편안한 것? 걱정이 없는 것? 싸움이 없는 것? 모두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6절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히브리어로 야솜 레카 샬롬입니다. 여기서 샬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샬롬. 이 단어를 들어보셨죠? 유대인들의 인사말로도 유명합니다. 그런데 샬롬의 진짜 의미를 아시면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샬롬은 단순히 평화라는 뜻이 아닙니다. 샬롬의 어원은 온전함, 완전함, 충만함입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모두 온전한 상태, 이것이 샬롬입니다. 그래서 샬롬은 건강을 의미하기도 하고, 번영을 의미하기도 하고, 안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겠다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온전하게 하시겠다는 선언입니다. 깨어진 것을 회복시키시고,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흩어진 것을 모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경북 포항에 사시는 59세 정미영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5년 전에 큰 시험을 겪으셨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서 빚이 3억이 생겼습니다. 집을 팔고 보험을 해약하고 그래도 모자랐습니다. 두 아이는 대학에 다니고 있었고 학비도 걱정이었습니다. 부부 사이도 나빠졌습니다. 남편은 자책하며 우울해했고 집사님은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그 시기에 집사님은 평강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매일 밤 잠을 못 자고 낮에는 불안에 시달리고 마음의 평안이라고는 한 조각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2021년 새해 첫 주일, 집사님은 특별 새벽 기도회에 나오셨습니다. 그날 저는 민수기 6장의 축복 기도를 나누며 샬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샬롬은 상황이 좋아져야 오는 것이 아닙니다. 샬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샬롬을 주시면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집사님은 그 말씀에 도전을 받으셨습니다. 내 상황은 최악인데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실 수 있다고? 반신반의하면서도 집사님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샬롬을 주세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제 마음에 평강을 주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황은 금방 바뀌지 않았습니다. 빚은 여전했고 걱정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신기했어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막연한 낙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괜찮아, 이런 확신이 들었어요. 집사님의 마음이 바뀌니 가정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원망하던 마음이 녹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을 위로하고 격려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달라졌습니다. 다시 힘을 내서 작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집사님 가정은 빚을 거의 다 갚으셨습니다. 두 자녀도 모두 졸업하고 취직했습니다. 부부관계는 오히려 예전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집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샬롬이 뭔지 이제 알아요. 샬롬은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그 평안이 있으면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2026년 새해 지금 어떤 문제를 안고 계신가요? 어떤 걱정이 마음을 무겁게 하나요? 하나님께서 샬롬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상황이 바뀌기 전에 먼저 마음에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샬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평강의 하나님, 샬롬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상황은 어려워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2026년 안에 제 마음에 샬롬을 부어주시옵소서. 문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주소서. 걱정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평안을 주소서. 주님의 샬롬으로 제 삶의 모든 영역이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깨어진 것은 회복시켜 주시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샬롬이 여러분의 2026년을 가득 채우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축복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6가지 축복을 나누었습니다. 복을 주시는 축복, 지켜주시는 축복, 얼굴을 비추시는 축복, 은혜를 베푸시는 축복, 얼굴을 향하시는 축복, 평강을 주시는 축복. 이 6가지만 해도 충분히 놀라운데 마지막에 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 이름으로 축복할 것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구절을 주의 깊게 보시면 놀라운 구조가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내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기서 그들이 누구입니까? 축복을 받는 백성만이 아닙니다. 축복을 선포하는 제사장들도 포함됩니다. 즉, 축복을 전하는 자도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7번째 축복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할 때 더 풍성해집니다. 축복을 선포할 때 선포하는 자에게도 복이 임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나요? 내가 복이 될지라. 복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되라는 것입니다. 받은 복을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더 큰 복이 임합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61세 윤순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2022년부터 특별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10명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카카오톡으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축복 기도와 함께 짧은 격려의 말씀을 보내십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에게만 보내셨습니다. 남편, 자녀, 며느리, 사위, 손주들. 그런데 가족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변했습니다. 평소에 무뚝뚝하고 말이 없던 남편이 어느 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매일 아침 당신 메시지 받으면 힘이 나. 오늘도 축복해줘서 고마워. 자녀들도 변했습니다. 딸이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좋아? 엄마 메시지 받으면 하루가 다르게 시작돼. 그러다 권사님은 생각하셨습니다. 가족만 축복할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전해야겠다. 그때부터 교회 성도들에게도 축복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10명, 20명, 지금은 50명 이상에게 매일 보내십니다. 놀라운 것은 권사님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입니다. 목사님, 제가 축복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하고 나서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힘들겠다 이런 생각부터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오늘은 누구에게 축복을 전할까? 이 생각에 기쁘게 일어나요. 권사님의 건강도 좋아지셨습니다. 10년 넘게 앓던 불면증이 사라졌습니다. 관절염도 많이 나아지셨습니다. 의사도 신기해한다고 합니다. 권사님, 뭐 특별히 하시는 거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좋아지셨어요? 권사님은 웃으면서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축복을 전하고 있어요. 그게 제 건강 비결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7번째 축복의 비밀입니다. 축복을 전하면 전하는 자에게도 복이 임합니다. 2026년 새해 받기만 하지 마세요. 전하세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도 더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저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게 하소서. 2026년 안에 저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축복받게 하소서. 매일 아침 누군가에게 축복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축복을 전할 때 저에게도 더 큰 복이 임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저를 복받는 자에서 복이 되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을 전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축복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 첫날 3300년 전부터 전해진 이 거룩한 축복 앞에 나아옵니다. 감사합니다.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 베푸시고 얼굴을 향하시고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지금 이 약속을 붙잡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올 한 해 물질적 풍요와 영적 풍요를 부어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넘치게 하사 나누는 삶을 살게 하소서. 너를 지키시고 하나님, 저와 제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관계를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떤 위험에서도 주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하나님, 당신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하소서. 어두운 날에도 주님의 얼굴빛이 저를 밝히시고 주님의 미소가 저를 위로하게 하소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자격 없는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살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하나님, 당신의 관심이 저에게 향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외롭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돌봄 안에서 안전하게 하소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샬롬을 주시옵소서. 문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 걱정 가운데서도 담대한 믿음을 주소서. 제 삶에 깨어진 것을 회복하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저도 축복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시고 복받는 자에서 복이 되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2026년 안에 이 7가지 축복이 저와 제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소서. 이 축복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7가지 축복의 비밀을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복을 주시는 축복. 하나님께서 직접 복을 가득 실어 우리에게 내려놓으십니다. 둘째, 지켜주시는 축복. 24시간 눈을 떼지 않고 완벽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셋째, 얼굴을 비추시는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미소 지으시며 임재하십니다. 넷째, 은혜를 베푸시는 축복.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일방적인 사랑을 주십니다. 다섯째, 얼굴을 향하시는 축복. 온 관심을 우리에게 집중하시며 돌보십니다. 여섯째, 평강을 주시는 축복. 삶의 모든 영역을 온전하게 하시는 샬롬을 주십니다. 일곱째, 축복을 전하는 자의 축복. 축복을 나눌 때 더 큰 복이 임합니다. 3300년 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축복, 오늘도 살아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2026년 새해 이 축복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이 말씀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기도가 여러분의 2026년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새해 첫 예배에서 이 축복 기도를 드리시는 분들이라면 새해 축복받습니다라고 댓글로 고백해주세요.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2026년이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으로 가득 차시길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6년 축복의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